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로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임하는, 그래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전도자 바울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바울을 부르시고 그 바울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또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 바울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부르셨고 이 바울을 시작하게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 속한 존재로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고백해야 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도 노력도 열심도 최선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고 나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렸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넘어 매일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나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 누려지고 확인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요, 지난주 대학공 예배 결론에 이남의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현장에 이미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대학 현장에, 또 직장 현장에, 가정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그 믿음이 견고한 터니라. 시편 6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망대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믿음이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 여러분들 안에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응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오늘 일부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박살내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시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망대, 반석은 무엇입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백문일답이라는 이제 중요한 또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모든 상황의 답, 모든 나에게 당면한 어려움 속의 답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과거를 이미 끝냈음을, 여러분들의 오늘의 답이 됨을, 그리고 무엇입니까? 미래의 정확한 방향임을 오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세계복음화, 그의 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도 믿음과 확신 가지고 구할 것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오늘 또 나의 모든 삶이 있게 하옵소서. 그 길 속에, 그 여정 속에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 아침, 낮, 밤, 모든 시간 속에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응답이 이번 하반기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어떤 것을 믿는 경주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경주, 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많이 다르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현장입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저 세계를 살릴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원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유대인 엘리트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나오고 어마어마한 명망 높은 교수님 밑에서 수업 듣고 또 가문도 잘 나가요. 돈도 많고 그리고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아주 잘 나가는, 요즘 표현 아니죠. 이거 많이 지나갔습니다. 엄친아죠. 저한테는 요즘입니다. 엄친아죠. 누가 봐도 야, 저 괜찮다. 야, 저 괜찮은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당시 이단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왜요? 이 당시 이들에게는, 이 유대인 엘리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단이거든요. 그러니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잘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바울이 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메섹이라는 현장에 달려갑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싸, 얘네들 잡아야겠다. 잡아서 단도리 쳐야겠다. 감옥에 가두고 막 고문하고, 또 그럴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기쁘게 그 현장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제 시간표의 현장이 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하필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곳에서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현장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할 제자를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으로 임재하셔서 바울을 거기서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한 빛으로 인하여 바울이 쓰러지게 되고 거기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바울은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리게 되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 유대 엘리트인데? 나 율법 다 지키는데? 나 율법 가르칠 정도로 빠삭한데? 나는 내가 가진 게 복음이라고 확신했는데? 근데 그 모든 확신이 꺾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믿었던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었구나. 틀린 복음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구나. 그 사실을 이 현장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바울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했다.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나눈 대로 이 복음을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대학에 서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또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이 확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 같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바울을 전도자로 만들어 가신 것 같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낙심도 하고 어려움과 갈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하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조각하는 사람이요, 처음에 마주하는 것은 커다란 대리석 뭉덩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조각가의 머리에는 이미지가 있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망치와 정을 들고 조각을 해나갑니다. 저희가 조각 당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조각을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귀히 쓰실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렇게 지금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 다른 거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다른 걸 얘기하겠습니까? 너무나 확실한데, 너무나 확신이 드는데. 그래서 바울이 만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유일한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와 재앙맞는 현장의 유일한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가는 곳, 모든 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답이 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대학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운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현장에 이제 가는 겁니다. 이미 개강한 렘넌트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지난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삭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이번 주에 개강을 하겠죠. 내일입니다. 어떤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중요한 팀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한 응답 속에 있던 바울을 하나님은 드디어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선교 현장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많은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현장으로 파송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면요,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간표가 이미 와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우리가 봤을 때 나에게 온 문제가, 내가 당면한 상황이 재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굳이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어려움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오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매일 여러분들 이제 대학의 현장 가운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문제와 상황과 여러 선택과 결정의 상황, 그 현실 속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모든 현장에 역사하고 또 남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게 보이십니까? 점검이 되십니까? 그게 계속 보여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내 현장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십니까?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응답이라고 기뻐하며 그 현장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하반기 2학기 한번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무엇을 도전하냐? 사실은 도전이라기보다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뭐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뭐 이렇게 염려할 게 많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 근데 뭐 이렇게 덜 이룬 것처럼 걱정하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뭐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 아직 덜 끝났을 수 있어요. 아직 내 안에 상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답답합니다. 눈앞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 문제가 해결돼야 복음입니까? 문제 해결 안 되면요. 내 미래가 좀 활짝 열리면 그게 복음입니까? 안 열리면요. 내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건 복음 아닙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세우셨다니까요. 그것으로 행복하세요. 뭐 안 돼도 괜찮아요. 공부 좀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좀 위안을 드리자면 저도 잘 못했어요. 네. 근데 잘 살고 있잖아요. 별거 아니라니까.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괜찮다니까요.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행복의 기준과 응답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어떤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 사실 시간을 따로 안 가져도 24 누릴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감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간에 갔죠? 썸 타고 있니? 아니야? 아 그래 유감이다. 근데 나도 그렇거든. 자, 그 어떤 한 사람을 알아감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요? 복음을 얼마나 알아요? 지난번에 말씀 주셨죠? 시작이 뭐예요? 복음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복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이 눌리는 시간이 아니라 누리는 시간이 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어떤 정확한 정해져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스케줄과 내 시간표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개강하면 이제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알바하는 랩런트도 있을 거고 뭐 직장 생활하고 있는 랩런트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에 맞게 누리는 시간을 세팅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대로 합니다. 그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루틴대로 해요. 네. 그리고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이제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과 오늘 기도첩을 통해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 구절 중심으로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계속 말씀 확인하고 가는 현장 만나는 랩런트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랩런트 만납니다. 또 사역 끝나고 이제 이동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이동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들고 나왔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미 서밋타임과 지교회 예배 때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 24의 도구입니다. 저는 이거 핸드폰보다 더 많이 봐요. 일어나면 이거부터 봅니다. 자기 전에 이거 봅니다. 여기 뭐가 기록되어 있냐? 말씀 요약, 기도 제목, 포럼, 그리고 뭐 사역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메모해 놓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를 저는 계속 가지고 다녀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네.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현장 다닐 때도 계속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커버가 필요해. 지금 이거 내진데 너무 더러워졌거든요. 어쨌든 커버를 조만간 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저의 24 도구예요. 계속 확인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게 말씀이 쉽게 증발해 버리죠.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어찌저찌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이리저리 일정 다 끝내고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죠. 오늘 나 말씀 누리면서 살았나? 기도했나? 아니요. 없을걸요? 아마도요. 제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24 하기 위한 저의 영적 싸움의 도구예요. 이 노트가. 그래서 이 노트는 좀 웬만하면 보여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비밀들도 많기 때문에 또 저의 비밀도 있어요.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제 말했으니까 이제 어디 공개적인 데 두면 안 되겠다. 어쨌든 이게 저의 믿음의 경주이자 영적 싸움이에요. 자, 바울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바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냥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으로 현장에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누림 속에 있을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죠. 어떤 누림 속에 있을 거냐? 찾아내세요. 찾으세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성향, 여러분들의
취미, 여러분들의 장점, 단점 그 사이사이에 다 주셨어요.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 싱어도 하고 듣고 부르고 많이 하죠. 주로 차로 이동하니까 계속 찬양을 들어요. 근데 그냥 노래로서 듣는 게 아니라 가사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게 저의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것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25년 이제 2학기 여러분들 복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로 행복한 증인의 시간표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2025년 2학기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학사 일정과 모든 스케줄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능력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그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 내려 대학을 넘어 청년, 중직자, 하나님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